사무엘하 1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이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시다라고 할 때는 어떤 환경, 처지, 어려움과 곤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하시고 우리에게 사람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뜻을 담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하면 우리가 변하는 것이지 변했으면 내가 변한 것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여주시는 복된 그 뜻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여 가시기를 언제나 원하신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순복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11장 사무엘하 11장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사무엘하 11장에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름답게 묵상하던 다윗이 큰 죄악에 빠졌고 그 일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셨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신다는 증거가 2개로 나왔죠. 솔로몬, 여디디야의 출생이고 두 번째는 암몬의 정복입니다. 그 2개는 그 아들이 태어났구나, 대신 또 주셨구나, 또 암몬을 정복했구나, 하나의 단일 사건이기 이전에 너희 집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이 여전히 신실하게 지켜지고 있고 진행되고 있고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사인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붙잡고 온전하게 또 돌아와서 그 삶을 우리는 살아야겠죠. 또 반면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 여러 어려움들도 약속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했을 때 그 동전의 뒷면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돼요. 그 어떤 죄악과 범죄 이전에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기억을 하고 그 하나님 앞에 늘 바로 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이웃이 백주대낮에 너는 은밀히 행했던 것을 내 이웃이 일어나 그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도 하셨죠. 그 이웃이 누구인지 등장합니다.
그 이웃이 누구인지 등장하는데 그런 이웃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되고 될 수가 없는 인간들이 하나님이 말한 그 이웃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뒤집으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윗은 그런 이웃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면 안 되었다는 것이고, 짧게 줄이면 우리야의 아내에게, 자식의 충직 우리야의 아내에게 다윗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됐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백주대낮에 다윗은 은밀히 행했던 것을 행하기 시작하는 이유, 이거 한 명도 아니에요. 여러 명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하나같이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 그럴 수 없던 인간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들이었단 말이에요. 다윗의 아들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이웃이 되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 13장부터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읽어 나가야 할 부분들이에요. 그러면서 암논에서부터 압살롬에 이르기까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끊어지지 아니한 악이 자라는가, 그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배워야겠고 은혜를 구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1절에 이렇게 등장을 하죠.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라고 합니다. 등장인물들 이제 다 나왔습니다. 압살롬이 나오고 암논이 나와요. 일단 문제는 암논입니다.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를 사랑해요. 다말을 사랑하죠. 압살롬의 외모에 대해서 성경은 매우 잘생긴 사람으로 생각을 하니 남매지간인 이 다말도 매우 미모가 뛰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암논이 이 다말을 깊이 짝사랑한다는 거예요. 암논이 누굽니까? 다윗의 둘째 부인인 아히노함의 아들 아닙니까? 장남입니다. 장남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왕위 계승 서열 1위예요. 세자 같은 사람입니다. 멀리 보면 이런 인간이 왕이 안 된 게 다행이기도 한데 그 왕위 계승 서열 1위 암논이 여자 문제 때문에 2절처럼 되고 있는 거예요. 2절 읽어볼까요?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라고 합니다. 이상한 표현이 있는데 처녀이김으로 어찌할 수 없다. 그러면 처녀 아니면 어찌할 수 있었냐? 뭐 좀 이상한 표현이에요. 아마 이제 이게 이제 왕궁에 결혼하지 아니한 공주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호를 했었던 그런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결혼을 하면 뭐 남편이 알아서 할 거니까. 그러니 이제 암논이 흑심을 품고 있어도 어찌할 수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라병이 와서 병이 도졌다.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보기에 몸이 파리하게 말라갈 정도로 병이 났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로 암논이라는 사람이 가진 그 속의 죄악과 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뭐 성경에 그런 예가 많지만 정말 훌륭한 여러 가지 면에서 훌륭한 사람의 자녀들이 엉망인 경우가 사실은 참 많아요. 사무엘 우리 상하서에도 사무엘의 아들들도 뭐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소망하고 또 도전하고
신명기의 말씀처럼 양육해야 됩니다. 사실 그래도 뭐 들똥말똥인데 자녀들이 영육간에 잘 되어져 자라나는 것들은 참 쉽지 않은 일인 건 분명해요. 다윗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암논이 자기 속에 있는 흑심과 욕망과 이런 걸 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러니까 능력도 없고 욕망도 크고 뭐 자기 이 속에 있는 영적인 질서나 권위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는, 그래서 여자 때문에, 이복 동생 때문에 상사병이 날 정도로 이렇게 있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러한 때에도 의인의 회중 가운데에 자기가 있으면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강하다, 잘났다 여기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으며, 또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관계를 의인의 회중 가운데 두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해요. 세 겹줄이 씩 끊어지지 아니하듯이 여러분, 의인의 회중 가운데 여러분을 두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관계는 사람을 강하게 하거든요. 좋은 쪽에서도 그렇고요, 악한 쪽에서도 그래요. 관계는 어느 편 쪽으로든 여러분을 강하게 해요. 여러분 주변의 관계가 다 은혜와 믿음과 공의와 사랑의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벗어나는 말과 행동과 삶을 살 때에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가만두질 않아요. 맞아요? 반면에 그런 건 상관없고 재미와 욕망도 뭐 죄도 넘나들 수 있는 그런 무례한들이, 행악자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거나 가득하면 오히려 여러분들은 죄를 짓는 데에 뻔뻔스러워져요. 그러니 우리를 의인의 회중 가운데에 어떤 면에서는 그 속에 있는 게 재미도 없고 맨날 뭐 일해야 되고 뭐 맨날 뭐 시시비비 속에서 이렇게 해야 되고 재미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재미없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오히려 평화 가운데 있는 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느끼며, 여러분 명심해야 되는 건 여러분 주변에 의인의 회중을 늘 두고 늘 여러분들이 의인의 회중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암논, 유유상종이라고, 암논이 일단 그런 인간이 아니니까 옆에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겠죠. 오늘 생명의 샘과 본문에서부터 간교한 요나답이래요. 어쨌든 뭐 서로 간에 사촌지간이고, 뭐 뒤에 요나답이 누구인지 보니까는 다윗의 형의 아들이니까 다윗 입장에선 조카고 암논 입장에선 사촌 아닙니까? 왕위 계승 서열 1인 암논에게도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이 옆에 붙어 있겠죠. 나중에 왕이 되면 그 뒤에 얘기들이 있을 거니까. 그러니 암논에게 무언가 의와 바름과 옳음과 믿음과 말씀과 이런 걸 하기 전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암논에게 잘 보여야 되겠다라는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이런 것에 전형적인 행악자이죠. 그 요나답이 암논이 그렇게 상사병을 앓을 정도로 아파 뭐 여러 가지 혼란스러워하니까 암논에게 말을 하는데, 그에 대한 표현이 3절이죠. 3절 읽어볼까요?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이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간교인데 심히 간교한 거다. 얼마나 간교하길래 성경에서 심히 간교하다고 했을까?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여러 이야기들도 있겠죠. 여러분, 지혜로움과 간교함은 한 끗 차이 아닙니까? 우리가 다윗도 그렇게 지혜롭고 민첩하게 행동한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죄악에 빠지고 시험에 들면 다윗의 민첩함과 지혜가 얼마나 간교하고 저돌적으로 바뀌는지를 우리는 11장에서 확실히 봤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잡혀 있느냐가 중요해요. 지혜와 간교한 것, 심히 지혜로운 것과 심히 간교한 것은 여러분 언제나 한 끗 차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이는 보이지 않은 모든 것들이 허투루 내 하고 싶은 대로 쓰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미 있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면 이런 얘기 좀 덜 해도 되는데 우리의 삶이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옳게 사용되어지기를 늘 열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하여서 우리가 삶을 쌓아갈 때에 우리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질 텐데 이 요나답은 아쉽게도 간교한데 심히 간교한 자다. 암논이 그러고 있으니까 뭐 나름의 뭐 작전을 피는 것 아닙니까? 아픈 척하고 아프면 아버지가 이렇게 병문안 오면 이 다말이 자기 손으로 직접 이렇게 과자를 만들어 그 손으로 내게 먹게 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해라. 그러면 어떤 면에선 이복이긴 하지만 나 자매요 남매요 형제요 이런 사람들이니까 뭐 의심하지 아니하고 처녀들 공주들을 경호하는 경호원들도 떼놓고 뭐 어떤 일들이 있지 않겠냐라고 요나답이 이야기해 주는 장면이 여러분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의인의 회중 가운데 있으면 다른 얘기를 하겠죠. 최소한 정신 차리라고 얘기할 거고 다른 방법을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심지가 굳지 못하고 자기 믿음의 심지가 굳지 못하고 또 옆에 의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가 아니고 심히 간교한 자가 있을 때 여러분 일은 이렇게 꼬여가는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이웃이라고 하는 자가 그렇게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재미없을 수는 있는데 하고 싶은 것과 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 여러분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 여러분 해야 되는 일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고 우리가 들은 게 있고 우리가 배운 것이 있으니 해야 되는 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순적하게 해 나아가면 그것이 복이고 능력일 뿐 아니라 자연히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인의 회중이 여러분 주변에 모이게 되어져 있다. 그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복이고 또 안전하게 우리를 살게 하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신실하신 하나님이 신실한 자기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안에 다윗도 살아날 것이고 우리도 여전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한 모습이 드러날 때에도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붙잡고 살고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들어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